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6일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 토요 새벽 말씀 묵상 시간으로 청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공급받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화면을 보며 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가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새벽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제목을 슬기로운, 우리는 의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여러분의 익숙지 아니한 단어 하나,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로 비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비석과 같이럼, 그래서 inscription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큰 그의 생애 위험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역사적인 배경인 것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를 잘 연상하시면 어느 때일까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의 즐거움과 안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즐거움과 안전을 추구하기 원하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나요? 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좋은 집이라는 집은 의미는 그 집이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들을 보면 일하는 것이나 건강이나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 enjoyment, 그 다음에 안전, safety, 이 두 가지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비현실적이다. unrealistic.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안전. 우리 매일의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결단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세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타자,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주 저 먼 쪽에서 그냥 홀로 거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타자,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아니라 God is indwelling with us.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우리의 장막을 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16편이 추구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안전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과 11절, 9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 안전. 그렇죠? 오늘 시편이 교훈하는 내용들을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지극히 삶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추구하는 절대적인 목표치들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과 안전은 단지 모든 상황이 적절하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전과 즐거움은요, 좀 전천후적인 것인데요. 전천후 아시죠? 모든 all weathered. 그게 전천후라는 뜻이에요. 어떤 날씨든지, 흐린 날씨든지, 비 오는 날이든지, 폭풍이 울든지, 햇볕이 찌든지,
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all-weathered joy. 성경이 말하는 안전은 all-weathered safety.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단지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제공하는 즐거움과 안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시편 16편에서 그 배경을 좀 16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설정하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과 안전은 결단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과 안전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처한 정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한다.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죠? 네, 힘들 때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비를 피하는 것 같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엄습할 때 그 엄습을 피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죽게 피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믿음은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을 담고 있는 현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이루어질 때보다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였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지하는 그저 그냥 믿음만 지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목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Abundant life.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 abundance는 바로 어떤 all weather, 그렇죠? 우리의 삶의 all weather. 비 오고 폭풍 치고 햇볕 나고 바람 불어 솔솔 바람 불어 즐거울 때 어느 웨더리든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즌을 지나든지 간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은 사실 이 packed with many teachings, 이 시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티칭, 구체적인 적용점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생의 즐거움과 안전을 all weather,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시즌을 지날 때라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오늘 시인이 제시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 자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나의 결단이고 하나는 그 결단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결단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8절에서 결단했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다. 그게 결단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오른편에 두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all weathered, 그 가운데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네, 즐거움과 안전을 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거는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여호와를 어떻게 내 앞에 모시고 살까? 아니면 그 말의 의미가 뭔가? What does it mean?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이 하나님 성경과 같다면 내 앞에 이렇게 두면 될 텐데 그럼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 모시는 방법이 뭔가? 자, 일단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Having God in front of us means that we love God.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모신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런 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해 주신 이 우상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는 것. Good things become ultimate things.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좋은 거예요. They are good things.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자녀 좋은 거예요. They are all good things. 근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이 돼요. 돈이 절대적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절대적인가? No matter what.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He is true, ultimate, good God. 우리 안에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믿음의 개념들을 형이하학, 우리가 셀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Faith in works.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Hope in endurance.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참는다니까요. 우리가 분노하고 폭발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 내일이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럼 화내지 않아요. 내일이면, 그러면 현실을 참아낼 수 있죠. 자, 사랑은 어떤가요? 믿음, 사랑, 소망. 사랑은요, 사랑에 수고가 있다. Love in labor. 그렇죠. 이게 한국말이지만 순수 한국말, 수고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인데 굳이 한문으로 풀어 쓴다면 손수자에 고생할 고자가 적당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면 돼요. 나는 요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어떤 수고를 마다치 않고 그것을 기꺼이.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죠. 기꺼이 노동하죠. 기꺼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신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갈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어떻게 모시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How do we really love God? How do we have Him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자주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데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끔가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all weathered,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자유와 평안을 왜 우리가 놓치고 사는가? 사실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앞에 모시고 생의 즐거움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Revelation, 그렇죠? 계시라고 하잖아요. 뭘 계시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계시한다고요? 네, 우리가 성경에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Who is God? 누구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지금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거를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원하신다면, 왜 나는 요즘 하나님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매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무엇으로 점검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로 점검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즐거움과 안전을 no matter what, all weathered situations, 어떤 상황에서라도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점이라면, 두 번째 적용점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시편 이 16편 전체가 사실 기도인 거 아시죠?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일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도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영적인 대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여러분 어떤 장소나 형식으로 국한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를 무슨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무슨 특별한 장소를 자꾸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기도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장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식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성도가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장소에 국한받지 않아도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저는 그런 중얼중얼거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혹은 요즘 달리기 할 때 그런 생각.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좋으세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뛰니까 하나님도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하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대화.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오픈되어 있던 분이세요.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을 뭐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여러분 시편의 그 주 저자가 다윗인 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의 나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앞에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뻔한 대안 아닙니까? 뻔한 대안. 제가 최근에 책을 읽는데 이 알버트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0년대 이 프루덴셜이라는 큰 인슈런스 회사를 운영하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기자기랩이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의 코테이션 하나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 코테이션 중에 등장한 한 문장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People form habits, habits form the futur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People form habits. 사람들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habits form future. 이 습관들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사소한 습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요. Just look at what you do. 뭘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하나? 나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인정하나? 여러분 이거는요. 작은 이 말씀을 본다. 하루에 나는 1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정말 작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기 위해서 이런 코비드라는 엄청난 팬데믹 시츄에이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런 힘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한 게 무엇인가? 그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정해지고 아울러 그 하나님을 매일 나의 삶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도라는 어떤 형식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삶의 호흡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나누는 그 대화로서의 기도.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all-weathered faith life 어떤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뭐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의 즐거움, 오른편의 기쁨,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기에 누리는 안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며 지금 코비드와 같은 엄청난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의 광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 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우편에서 즐거움과 안전을 누리는 것인 것을 보게 하시며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대화를 하는 것인 것을 보게 하시며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사역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거기가 바로 안전한 곳이고 즐거운 곳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귀한 백성들, 이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코비드라는 엄청난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될 안전과 감사, 즐거움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슬기롭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아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우편에서 주님과 즐겁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